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이민년 동짓달 초하루입니다. 범어사 53 선지식 초청 하암살림 법회. 오늘 여기 이제 이세간품이 진도 나가는 날이죠. 오늘 이세간품 할 차례입니까? 이세간품 할 차례죠. 예. 법무사는 이제 하암살림 천일 대법회를 하시면서 낱낱이 달마다 이렇게 하암경 80건, 보현행원품까지 81건 중에 이제 하는데, 제가 오늘 이세간품 할 줄 알았으면은 이세간품 책을 가져올 걸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이세간품 제1권 하암경 53권째가 되는데, 이세간품은 하암경 중에서 하암경이 39품 7처구의 80건 중에서 기둥이 4개가 있으면은 4기둥이 있으면은 가장 중요한 품이 세주묘원품 5건, 십지품 6건, 이세간품 7건, 입법계품 20건, 21건이 하암경 39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품이고, 우리가 이제 불교 교리를 보더라도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깨달음을 정득하는 데 있어서 그 행에 해당하는 신해 행정 중에서 행에 해당하는 보현 행원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세간의 욕심을 떠나서 실천한 데서 그것을 이세간품이라 하는데, 제가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왔으면 이세간품 법문을 해드렸을 텐데 이세간품을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품이기도 한데, 이세간품은 53권부터 59권까지가 이제 이세간품이죠. 십지품은 34권부터 39권까지. 오늘 여러분들께 또 책을 한 권 나눠드렸죠. 입법계품은 하암경 60권부터 80권까지. 세주묘원품은 1권부터 5권까지. 이렇게 하암경은 그 많은 품 중에서도 이제 자세하게 보시고 싶은 품들이 있으면은 세주묘원품, 십지품, 이세간품, 입법계품 이 4가지 요품들은 충분히 공부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 같은 이렇게 강사나 경전을 전문적으로 강의하거나 공부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을 많이 보면은 잘못하면 두통 오는 수가 있으니까 입법계품을 22권을 묶어가지고 한 권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죠? 짧고 굵게. 하여튼 이 범어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에게는 이제 당군 조상이 있듯이 이 땅에 범어사가 선찰 대본산이기도 하지만은 신라 때부터는 하음 종찰입니다. 이 땅에 하암경을 처음 설파하신 스님이 어상조사이시고, 그래서 범어사는 저기 원야암 옆에 가면 어상대가 있죠. 어상조사이시고 어상조사의 창은 절이 되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하암 종찰로서 부석사와 더불어서 맞종갓집으로서 하암경 사상을 가장 널리 전파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 후손들에게 주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주문 들어오기 전부터 또 대웅전 저 올라가는 계단 마지막 5계단, 그리고 마당에서 올라가는 18계단을 밟을 때, 또 천왕문을 들어올 때 10계단을 밟고 들어오고 불입문 계단을 8계단을 밟고 올라올 때, 여러분들은 뭐 아무 생각 없이 올라오시잖아요, 그죠? 일주문 밖에 5계단이 있고, 그렇게 다 하음의 의미가 있어요. 하음의 의미가 있는데, 그 범어사는 이제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일주문이라고 하는 돌기둥으로 된 일주문이 있죠. 돌기둥에 그 돌도 다른 데서 가져온 게 아니고 이 금정산 돌을 가지고 일주문,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일주문이 범어사 일주문이거든요. 그 돌처럼 튼튼한 사홍서원을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굴도무상 서원성, 이것을
하은경의 보현 행원으로서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그런 굳건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일주문을 잘 만들어 놓으셨죠. 잘 만들어 놨는데 어쨌든 이 범어사는 의상조사 또 원효대사 이 큰 스님들께서 우리 또 원야함이 저기 있잖아요 위에 그죠? 원야함에 어느 해인가 이제 중수를 하면서 원야함 우물에서 발견된 도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 도장을 이제 우리 어른 스님 무자비자 스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법을 할 때 꼭 그 도장에 새겨진 그 내용을 찍어가지고 전법 정서로 이제 제자들에게 물려주시거든요. 그 도장에는 뭐가 새겨져가 있었냐 하면은 늘 주지실에 걸려가 있는 글이 있었어요. 장대교망 녹인천지어라, 녹인천어라 해놨는데 그래서 하은경 입법계품 미륵보살장의 선제동자가 발언하는 대목을 우리 주지실에서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범어사 매표소 통과해서 들어오면은 다리가 또 어산교가 있죠. 어산교라고 하듯이 뭐 어산교라고 하지만 어상교라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하여튼 이 하음의 그물을 펼쳐가지고 만중생을 교화해라. 이것이 이제 범어사 하음 종찰의 의미고 그럼 하음경에 나오는 요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하음경 하니까 그 많은 80권 나오는 내용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음경의 요지는 보현 행원을 실천해야 된다. 이래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따 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이 보현 행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은경 10지품에 보면은 여수이멸 번뇌하라도 세간 호겸의 유치원이라 그래 당신은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이미 멸했다. 번뇌의 불꽃이 다 꺼졌다 할지라도 세간에 저 장애 많고 캄캄한 새까만 중생들은 세간 호겸이라 무명의 탐진치에 이글거리면서 찢고 뽑고 사는 저 중생들은 어찌할 것이냐. 여수 이멸 번뇌하라도 세간은 호겸이 유치원이라 중생들은 아직도 마음에 불이 타고 고통스럽게 사는데 저 사람들의 마음의 번뇌의 불길을 어떻게 꺼줄 것인가. 이것이 이제 하음경으로 해야 된다. 이게 하음경의 요지는 보현 행원을 실천하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지묘원품에 보면 깨달으신 바가 뭘 깨달으시느냐. 당신이 깨닫고 보니까 자꾸 책도 안 보이면서 책을 뒤적뒤적 하시는 분이는 그만이 좋은갑다. 응? 법문은 안 듣고 책만 자꾸 뒤적이.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 책은 전에 이제 우리 어른 선생님께서 하루마다 한 300권씩 책을 하은경 나눠 들으셨죠? 오늘은 제가 300권 나눠 드립니다. 그런데 돈은 저희 무자비자 스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스님은 또 신도님들한테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각자 몫으로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예. 어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뭐냐? 사람들은 깨닫고 보니까 저 무지몽매한 중생들이 내하고 똑같은 마음의 품성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구나. 동일법성 해보세요. 동일법성. 마음의 본심은 다 똑같은데 아무거나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똑같지만은 업연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생각이 천차만별로서로 차이가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온 세상이 보배스럽게 보이는데 악독한 중생의 입장에서는 보니까 온 세상이 그냥 먼지투성이고 진흙탕 투성이로 보인다.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의 잘못이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훤하게 잘 아시는 심청전 아시죠? 심청전.
심청전이 그 모델이 된 게 요 책입니다. 요 책. 오늘 나눠드린 책 있죠? 요게 심청전의 모델이고 하암경이 심청전의 모델입니다. 심청전의 신봉사가 눈이 어둡잖아요. 예? 개울에 빠지는데 자기 집 앞에 개울에 빠지죠. 멀리도 아니고 조고각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자기 발밑을 못 살펴 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퐁당 빠지는데 환한 오늘은 이제 신봉사 눈 뜨는 날이에요. 제가 백종법회든지 오면은 가끔씩 신봉사 이 법문을 해드리는데 그 뭐 얘기를 하자면 다 말할 수 없이 많지만은 하암경이 용궁에서 가져왔듯이 심청전 판소리에 보면은 신봉사가 눈 뜨는 대목에서 안약이 어디서 가져왔어요? 용궁에서 가져와서 오색 강명이 환하게 돋아가 신봉사 눈에 들어가서 강명이 밝았다 하죠. 그게 여기 하암경 입법계품 얘기입니다. 입법계품 하암경을 처음에 설하니까 사람들이 눈먼 사람 같고 귀먼 사람처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다. 그런데 그 눈먼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친절하게 부처님께서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시켜서 자세하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끌고 간다 해가지고 어딥니까? 입법계품 진암도라 해놨죠? 제목 한번 보세요. 입법계품 진암도가 있잖아요. 진암철이라고 하는 것은 나침판입니다. 남쪽으로 가는 길, 그죠?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양명하다 이거. 따뜻하고 환한 것이다. 따뜻하다고 하는 것은 자비로움을 뜻하고 양명하다고 명자라고 하는 것은 밝다고 하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 지혜롭고 자비롭게 한 세상 살아라. 그래서 무명의 캄캄한 무명 번뇌를 깨뜨리고 본심을 되찾아가지고 보현행원으로 만중생을 깨우치라. 이것이 이제 하암경의 요지거든요. 여기서 처음에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니까 알아듣지를 못해. 눈먼 사람처럼 귀먼 사람처럼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게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망상이냐?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 밖에서 부처와 법을 구하는 것을 모두 다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부처님이에요? 내가 부처님입니다. 조금 이따 말고 오늘 설법정 안에서는 누가 부처님이에요? 내가 집에 가서 찢고 뽑고 싸우든지 말든지 하고 여기 안에 문 나서기 전에는 내가 부처다. 눈물이 확 쏟아질 것 같지 않아요? 하도 악도가 하니까 눈물도 안 난다 우리가 그죠? 내가 부처라는 걸 믿기도 힘들겠지만은 어쨌든지 없앨 망상이 원래 없는데 이 망상이 사라져야 본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망상을 쉬려고 하면은 어쨌든지 사람이 무연대비로 아집 없이 집착 없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자 따라해 보세요. 망상을 쉬려면 자비롭게 살아라. 이 자비로움이 잘 돋아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자비로우냐 하면은 아주 마음이 정직하고 곧은 사람, 그 사람이 뭘 살피는데 이해력 있게 깊이 심사숙고해서 사리 분별하는 사람, 그리고 평등하게 남에게 방편심으로 어쨌든지 그 밥 한번 남에게 밥 권할 때도 몇 번은 권해야 돼요. 3번이 아니고 먹을 때까지 권해야 돼. 밥 살 때도 네가 한번 사고 내가 한번 사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야 돼. 웃는 분들은 웃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살아오시고 당신 생각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아니 우리 뭐 자식에게 젖 주듯이 언제까지 젖을 줘야 돼요? 배불 때까지 먹여야 돼. 딱 빨리 먹어라. 네 3분 안에 안 먹으면 내 더 안 준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 그죠? 네. 그러니까 먹고 설사할 때까지 젖을 줘야 돼. 그래서 이 보재료를 지금 새로 이렇게 지어놨는데 이게 떴고 상냥문에 상냥문을 보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지나가는 저 반천 구름도 구름이 너무 먼 길을 가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반쯤 내려앉았는데 반쯤 내려앉아서 하늘로 떠가는 지친 저 구름 같은 나그네도 여기 와서 쉬어가라. 신발을 벗고 쉬어가라고 그래 놨어요. 제가
뭐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건데 번역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먹이를 찾아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날개 쭉지가 지칠 대로 지친 새도 여기 와서 보자리 위에 쉬어라. 오늘은 푹 쉬는 거예요. 그죠? 안 쉬지죠? 그 뭐 지 마음이 어쩌겠어요, 내가. 하여튼 이 보자리에 들어오면은 제가 지리산 하암사에 이렇게 가니까 하암사의 보자리에 기둥에 이렇게 새겨져가 있는 게 하암경 현수품 개성을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개성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신이 동원 공덕모여 장양일체 제선법이라. 모든 것을 착한 것을 다 길러주는 것이다. 단제어망 단제어망 출애르라. 의심의 그물을 번뇌의 그물을 쭉 찢어버리고 계시열반 무상도라. 마음 편안하게 극락세계처럼 살다가 가라. 이런 구절을 써놓은 걸 봤어요. 우리 범어사도 보자리 기둥마다 써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하암경 현수법에 나오는 개성인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불교의 상식이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개성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고 지혜를 가지고 이 거친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믿음이 무엇이 믿음이냐? 믿음은 이마 보조료가 내려앉을 정도 큰 소리로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다. 믿음은 공덕행을 귀하게 여긴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려고 하면은 아주 복 있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돼요. 그래서 복을 짓는 것을 우리는 작복이라 그래요. 복을 짓는다. 복을 짓는 것보다도 복을 아예 그냥 있는 걸 가지고 음식 만드는 작업하는 정도가 아니고 작복보다 더 수준이 높은 것을 따라 해보세요. 식복. 복을 식목일 할 때처럼 심어 놓는 거예요. 씨앗을 땅에 심어 놓으면은 계속 연년이 열매가 열리고 꽃이 피고 하잖아요. 그죠? 복을 아예 콱 심어 버려요. 예? 쌀 걷어 가지고 떡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모를 심어야 된다고 해요. 이해 가시죠? 식복이 제일이고 그다음에 작복, 복을 지어야 돼. 그거라도 안 되면 쪼가리 복이라도 지켜야 돼. 석복, 아낄 석자, 복이라도 아껴야 돼요. 말도 아껴야 되고 눈도 남 헐게 보면 안 되고 다리 달달 떨면 복 나간다 그러잖아요. 예? 제가 그래 우스워요. 지금은 이래 생겼지만 어릴 때는 배고 같았어요. 제가 입술에 뭐 나니까 옥에 티라더라고. 여하튼 믿음이 가장 많았던 스님 중에서 스님이라고 해서 사람 중에서는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그래도 믿음을 공덕행을 실천했는 분들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저는 세종대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눈먼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 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와중에서도 6.25 전쟁 그거 못 살다가도 빨리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놓은 것이 굉장히 학문적으로 문화적으로 뒷받침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것이 아주 요즘 효과를 보는 거죠. 하여튼 세종대왕께서 그 월인청강지곡이라고 하는 그 첫 대목을 일어났어요. 부처님께서 100억 세계의 몸을 화신을 나타내시 가지고 중생을 교화하시는 것이 마치 월인청강이라 청강유수 청강오이라 청계의 강물에 달빛이 어린 듯 같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촛불 같은 등불을 하나 이렇게 해놨는데 세종대왕이 거기다가 천등 만등 불을 켜가지고 중생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줬다. 오늘 같은 초하룻 날은 세종대왕님이나 의상조사나 이런 우리의 초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초하룻 날. 그죠? 예. 그래서 세종대왕은 또 믿음이 척했기 때문에 그 다음 대목은 이렇게 해놨어요. 타 종교인들이 보면 좀 아쉽지만 그때는 뭐 기독교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높고도 높으신 크신 너무나 외외 서가부리여 이렇게 해놨거든요. 높고도 높고 존경스럽고 존경스러운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여 그 무량무변한 공덕을 그 무량무변한 부처님의 신심을 수천급이 지나더라도 어찌다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월인청강지국 첫 대목이 그 대목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세종대왕께서 그 다음 대목에 부처님의 일을 내 이제 말씀에 올리 계시니 만리 밖의 일이지만은 저 인도 먼 곳에서 벌어진 일이지만은 눈앞에 있는 듯이 손금 보듯이 여기 있었어. 신심 있으면 그렇죠. 되게 그리워하면은 되게 미워하면은 눈앞에 있어도 안 보잖아. 예, 우리가 초하는 나라 와가지고 또 보저를 법당에 들어올라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아, 저기 또 왜 왔노? 이러고 나가본다. 이렇게 마음이 천리면은 지척도 천리요. 마음이 지척이면은 천리길도 지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부처님 일이 만리 밖의 일이지만 눈앞에 있는 듯이 자세히 보셔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일이 1000년 전에 3000년 전의 일일지라 할지라도 그런 말씀이시지만은 귀에서 속삭이듯이 지금 여기서 오늘 듣듯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천수교 갈 때 개경계하고 난 뒤 하원경 열애출연품에 나오는 개송이 있죠.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저우 악음문견 덕수지 원해열애 그 하원경 열애출연품에 나오는 개송이에요. 그게 하원경 열애출연품에 나오는 개송인데 천수경료 이런 분도 계신다. 법무사는 무조건 어디 나오든지 뭐라고 해야 돼요? 아유. 오늘 몇 분 해야 되는겨? 마칠 때 됐나? 30분 남았습니까? 그렇게 강의나 이런 건 짧을수록 좋아요. 아예 안 하면은 휴강이 제일 명강이에요. 그리고 자 군소리는 놔두고 함경은 의상조사를 해서 뭐 이런 분들이 참 범어사를 창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안경을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하안경은 다른 경전하고 다른 게 무엇이냐? 우리가 번뇌를 끊어서 성불한다 이런 게 아니고 끊을 번뇌가 본래 없다. 제가 엊그제 지리산에 갔다 왔는데 지난 여름에 지리산에 태풍 불고 홍수 질 때 그 계곡물이 막 불어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지리산 피하골 갔다가 제자들하고 한 5명하고 이렇게 같이 갔는데 상자도 가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 하잖아요. 제가 강의만 오래 뭐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저를 별로 잘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물이 막 불어나길래 제자들 보고 너 다 건너가라 이러고 다 건너가고 제가 건너갈 때쯤 무릎에 오던 게 허리쯤 오고 건널 줄 때는 가슴까지 온 거예요. 물이 여름에 제가 죽어보면 대장경 한 질이 없어지거든. 사람 하나 이렇게 그 콩나물 기르듯이 그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큰일 났다 싶어서 저거는 다 건너가고 근데 시시 웃으면서 나를 안 잡아줘요. 아이고 못됐더라고. 그래가지고 바위를 부여잡고 울며 불면서 제가 그 개울을 악착같이해서 이게 불교는 가늘고 길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불법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욕심이 있어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환경을 내가 강의해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살아야 돼. 살살 기어올라가지고 막 억지로 해가지고 제가 그 큰 바위를 기어올라서 살았어요. 그래도 한 5명에서 삐죽삐죽 날 쳐다보고 웃고 있더라고. 못됐죠?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얼마나 못되게 해놨으면 제자들이 그런가 싶어서 후회스러워 봐서 눈을 번쩍 뜨니까 꿈이더라고. 일체유의법여 몽한포영이로다. 눈을 번쩍 뜨고 나면 이 괴로운 시절도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시절도 눈만 뜨면은 꿈이로더라. 설마 오늘 또 꿈이겠죠? 얍삽하게 이건 아니고 저거는 맞고 이러면 안 돼.
그냥 인생사 전체가 꿈이요 한바탕. 응? 연극 배우 하면서 좋은 역할도 연극이요, 나쁜 역할도 연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암경은 어째까지 얘기하느냐? 부처님도 그림자다, 헛개비다. 부처님의 불법도 헛개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암경입니다. 그 구절이 자세하게 나와요. 제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고 본래 없느니라 이게. 그래서 하암경은 어쩌든지 보현 행원을 실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하암경은 다른 말로는 보현경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세진묘원품의 첫째 보살로 등장하시는 분도 보현보살이고, 입법계품 하암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시는 분도 보현보살이라. 그러니까 보현보살을 우리는 하암경에 이제 주전불라고, 보현보살을 중심으로 해서 보현보살이 1회차 설법에서 삼매에 들 때 보현삼매품이라고 아시죠? 세주묘음열애성 보현삼매 세계성취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 보현삼매품에는 보현보살이 누구하고 동급이냐?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동급인데 비로자나 열애 장신 삼매라고 하는 삼매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현보살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시라. 네. 하암경은 하암 삼성이라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비로자나 부처님을 세 분을 똑같이 보는데, 하여튼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대목이 이렇게 가져오신 게 여기 이세간품이잖아요. 그죠? 이 이세간품 전체 7권을 설하시는 분이 보혜보살이 200가지 질문을 하고 보현보살이 2000가지 답을 하는 거. 병사 운흥 200 병사 2000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세간품 한다 해서 이것만 가져오고 이 제 책을 안 가져올 걸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좌르 법문인가 하암 법문인가 잘 모르고 그냥 끌리고 왔어요. 우리 포교국장 스님한테 제가 어릴 때부터 저 스님께서 어릴 때부터 제가 힘을 못 써요. 스님 그냥 오시오 이러면 와야 돼. 왜냐하면 저보다 인물도 낮지 공부도 잘하지. 그래서 이세간품 했으면 더 재밌었을 건데, 그렇죠? 여하튼 우리가 본심을 찾는 입장에서는 보현보살의 삼매에 들어간다. 보현삼매품이라 하고, 보현의 보살의 행동을 안쪽으로 본체로 들어올 때는, 뿌리로 들어갈 때는 보현삼매라고, 이게 가지로 휴대폰 일로 가져오셔서 확실히 뜯어뿌리고, 제가 차도 옆에 누가 낑겨 들면 그 본넷들 다 뜯어뿌는 사람이거든. 안으로 땡기면은, 마음의 본체로 땡기면은 보현삼매라 그러고, 마음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지말로 뻗어나가잖아요. 이걸 보현행이라 그래요. 하암경 그 제49권 36품에 나오는 보현행품에는, 보현행품에는 보살 수행자가, 하암경을 공부하는 수행자가 하를 한번 내는 것은 100만 가지 공덕이 부서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강의를 하면 꼭 수요일 날만 합니다. 하목의 중간에. 물처럼 유연하게, 한목하게 살아라고 꼭 수요일 날 강의만 합니다. 어제도 아침에 이제 운문사 대학원 강의하고, 오후에 이제 다른 강의하고, 하암경 강의 이제 2개 어제 하면서도 꼭 몇 년째고 수요일 날만 강의합니다. 오늘 또 목요일에 아니면 안 왔을 겁니다. 하목한 날이니까. 이성동거에는 필수 하목이라. 그래서 스님이 됐든 불자가 됐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일생 동안 하를 한 번이라도 내면 안 됩니다. 하열은 아예 없애버려야 돼, 사실. 하나는 걸 없애버려야 돼. 합창단도 제가 법무사에 한 30년 가까이 있었는데 이래 모자라는 합창단 처음 보네. 계속 있는데. 여하튼 100만 가지 공덕이 보현행품에 부서지기 때문에 불자는 뭐를 내면 안 된다? 하를 절대 내면 안 됩니다. 저한테 하를 내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제가 하를 낼 것 같으면 법당에 가서 개검해가 앉아있지. 이거 왜 앉아있대? 그런데 하를 안 내려고 계속 노력은 해야 된다. 어쨌든지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이 책을 한 권 이렇게 갖다 드렸는데, 요거는 눈먼 사람이 자기 눈이 멀어버리고 나면은, 자,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눈이 이제 편찮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눈이 멀어버리고 나면은 집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그 운전할 수도 없고 집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의상 스님의 제자들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신라 말쯤 돼가지고 균요대사라고 계시는데 그 스님 제자 스님들이 남겨놓은 이 법성계 그 해설서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이 하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하엄경 입법계품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이러하다. 어떠한 것이냐? 어떤 눈먼 사람이 자기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기 집을 멀리 한번 떠나와가지고 우쭈우쭈 나오다가 집에서 점점 멀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그 맹인은 눈이 어두운 분은 집에 가진 재산이 너무 많은 거야. 법의 창고가. 그런데 그걸 집을 나와가지고 눈을 잃어버렸으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나이는 점차 먹었고 나이 들어가지고 먼 타양에서 떠돌면서 유리 걸식하면서 남 집에 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그렇게 이제 살았다 이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지혜롭고 안목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심생애민이라 마음에 이제 불쌍한 생각을 더 일으켜 가지고 건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건. 녹건 있잖아요. 가져와 가지고 위지일삭이라 실을 하나 이렇게 단단한 걸 가져와 가지고 그 사람을 딱 묶어 가지고 자기 그 어디야 집에까지 쭉 연결시켜 놨다. 그 한쪽 끝은 그 사람 손에 딱 쥐어주고 요걸 놓치면은 만약 이 끈을 안 놓치고 차근차근하게 조심조심 발을 디디면서 이렇게 가면은 집에까지 반드시 도착할 것이다. 그게 요 책입니다. 요 책이에요. 반드시 요 선제동작 53 선지식을 찾아가면서 절대 이 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은 그냥 책으로 써놓은 게 아니고 새벽마다 제 수행 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 밑에 조금씩 써놨어요. 그래서 이 끈을 놓치면은 조심 해가지고 자기의 법의 창고로 자기 집 법의 창고가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른 데로 가니까 잘 찾아가 있어. 이거 놓치지 말고 그 사람이 그 끈을 놓겠습니까? 안 놓겠습니까? 안 놓기는 뭘 안 놓. 그래서 맹인이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그런 믿는 마음이 이거 놓으면 절대로 잡고 가면 되겠구나 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도 이제 전부 다 연세 들고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불과 앞으로 우리에게 20년, 30년이 이제 기약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6, 70, 또 7, 80 되신 분들은 20년 더 사시려면 100세까지 사셔야 돼요. 요새는 또 오래 사는 약이 있어가지고 좀 더 오래 사시니까, 그죠? 70 되신 분도 한 30년 사시면은 100세까지 사신다. 그 제가 볼 때는 한 10년까지만 야무지게 요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 20권 주면은 읽다가 죽어볼 수 있으니까 한 권으로 해놨습니다. 한 권 다 보지도 말고 이거는 그림책이라서 어떻습니까? 반은 그림이고 반은 책이잖아요. 그죠? 심심하면 글 모르는 사람은 그림만 보고 이제 눈 나쁘다 핑계도 못 대요. 그림 밑에 보면 한 줄씩 써놓은 게 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2페이지 한번 보면은 알맹이와 껍데기는 서로서로 소중하다 해놨잖아요. 예? 사과 껍데기가 아무리 쓸데없다라도 껍데기 없이 어떻게 알맹이가 익을 수 있나요? 그렇죠. 호박 껍질 다 버린다 하더라도 익을 때까지는 호박 껍데기가 필요해요. 나락이 쌀이 정미소 가서 정미하기 전에 논에서 클 때는 나락 껍데기도 있어야 돼요. 집에서 물건 가지고 갈 때는 두부 봉다리도 있어야 돼. 라면 봉다리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껍데기가 뭔지 알맹이가 뭔지 그게 제가 외람되게 한 줄 한 줄 써놓은 게 이 글을 읽으면서
쓰는 제 소견입니다. 예? 그거 심심하면 그 하나에서 보세요. 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뭐 복잡한 거 읽지 마시고. 자, 110페이지 보시면은 안주 지신 밑에 그 그림 밑에 보면은 한 개의 태양의 모든 곡식이 이거지다 이렇게 해놨죠. 태양이 하나 뜨는데 이 태양 저 태양 다른 태양이 아니죠. 똑같은 마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127페이지 26페이지 그 밑에 보면은 수호일체 중생주의하신 그림 밑에 황금 그릇을 가지면은 거지 깡통에 미래는 없다. 요게 제 일기예요. 예. 그래 황금 밥그릇을 우리가 지금 범어사라고 하는 이 황금 밥그릇을 하안경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저분하게 앵겨 붙어 가지고 세속의 그런 명리나 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왼쪽 팔 한번 쭉 걷어보세요. 왼쪽 팔 쭉 걷어보세요. 왼쪽 팔. 왼쪽 팔 이렇게 걷어보시라니까. 긴 옷을. 거기 줄이 하나 이렇게 나가 있죠? 그 줄이 없는 분은 복이 있고, 줄이 있는 분들은 전생에 그 깡통 차던 데라. 그 있죠? 줄 있잖아. 그 두 줄이네. 왕줄이네. 줄이 깊은 사람들은 거지 왕초예요. 줄은 여기 목에 있어야 돼. 삼도가 저처럼. 여기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는 분은 목에 줄이 오래 있어야 돼. 예? 팔 걷어보세요. 양쪽에 다 있어. 이쪽에 없으면 저쪽에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거지 깡통 다 버리고 황금 밥그릇을 취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노름하는 것도 가르쳐 드려야지. 131페이지 한번 밑에 한번 봐보세요. 130페이지 종잣돈이 넉넉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 말은 믿음을 야무지게 일으켜야. 자, 우리 범어사 오면은 낙낙장성 큰 소나무가 있죠. 저기 우리 박물관 앞에도 얼마나 큰 장문송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기 저기 설법전 앞에는 은행나무가 600년 되는 게 있죠. 한 두 아름 세 아름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은행나무는 씨앗이 여러 개로 됐죠. 한 개인가? 한 개가 그만이 커요. 나는 여러 개인 줄 알았어요. 자, 지금 현존의 한 생각을 크게 야무지게 가지면은, 옹골차게 가지면은 언젠가는 낙낙장성이 되고 몇백 년 쓰러지지 않는 나무처럼 되는 대공덕주가 될 것이다. 신이 도원 공덕모라. 느낌 있어요? 네. 당장 정직하고 무심하다 보면은 우리 역시 인생이 참 몇백 년을 사는 은행나무가 부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네. 요 이제 어제 그림 있으니까 이 책은 읽겠지 설마. 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파도길 넘고 넘어 보배섬에 다다르다 해놨잖아요. 네. 파란만장한 인생살이 가도 끝없는 파도길이지만은 언젠가는 내 보배섬에 도착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쭉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155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다른 것도 많은데 그 밑에 한 줄짜리 어딘지 알아요? 154페이지. 여우는 100년이 지나도 사자후를 할 수 없다. 요거는 열반경에 나온 얘기를 제가 써놨어요. 여우가 사자 뒤에 쫄쫄 100년 따라다닌다 해서 여우가 사자후를 할 수는 없다. 여우짓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우 쪽제비 같이 살지 말고 사자처럼 살다 간다 이 말. 그 다음 구절은 신심 있는 사람은 공덕행을 귀하게 여긴다. 말이 진실하면 뜻대로 이루어진다. 예? 그 다음 구절은 또 뭐며? 그거는 좀 어렵네요. 읽지 마세요. 자, 문수보살폰에 보면은 172페이지 보면은 옛집에 돌아오니 햇볕이
햇빛이 여전하다. 어쨌든지 그 맹인이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더듬더듬하고 손에 그 실을 하나 잡았던 실을 놓치지 않죠. 그 실의 이름이 뭐냐? 이다라니 무진보라. 예?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시 무량원급 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급 법성계 있죠. 그 해석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 줄이 뭐냐? 이다라니 무진보다 무진한 보배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 놓치면은 보배 집에 창고에 도착할 수가 없다. 그 이다라니가 뭐냐? 말로서 집착 없이 아름다운 말을 하고 눈길로 고운 눈길을 보내고 이 악독한 사람들은 참회를 하지 않고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문을 안 들려요. 법문이. 제가 학인들을 오랫동안 20년 30년 이렇게 가르쳐 보면은 참회를 주면 반성하고 참회를 잘 받지 않는 학인들은 공부를 안 해요. 법문이 귀에 안 들어가. 믿음이 딱 야무지게 챙겨지고 그 다음에 계율 정신이 야무지게 챙겨지고 남부끄럽고 내부끄럽고 남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이 그때부터 법문이 귀에 들어가요. 법문이 귀에 들어간 사람들은 잘 베풀어줘. 베풀어주는 사람들은 아주 지혜로워. 지혜로운 사람은 기억력이 또렷해. 한번 들으면 일남척기라 거의 다 기억을 해요. 우리는 쓸데없이 욕 들어먹은 건 절대 안 까먹잖아요. 남이 날 섭섭해가 했는 거는 평생 기억하잖아요. 언제 어디 때 어떻게 누구하고 있을 때까지 말했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 그런데 법문했는 거는 오늘 듣고 나가면서 홀딱 다 까먹거든. 그래서 오늘 나가면서 다 까먹어도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물이 다 빠져도 콩나물은 그러니까 오늘 저하고 만났던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도 법은 잘하고 있다. 안심해도 돼요. 그래 이 양반이 어쨌든지 그 끈을 이다라니 무진보배를 이 눈코 있기가 무신한 이다라니예요. 다라니. 이다라니 무진보. 자 우리가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걸 보고 얼마나 많은 걸 듣고 그렇잖아요. 이다라니 무진보배거든. 집착만 없으면 이대로 차고도 넘치게 되가 있습니다. 제가 또 흥분했네. 말이 빨라지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어쨌든 자기 집 금고에 떡 도착하니까 기보소 중에 여규영약이라 자기 집에 도착하니까 여규영약이라 또한 보배 창고에 도착했는데 아주 신령스러운 약이 있다. 명약이. 어디서 가져왔느냐? 용궁에서 가져왔다. 용궁에서 가져온 게 뭐죠? 하암경. 그렇지. 용수보살이 용궁에서 뭘 가져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역시 범어사 신도님이요. 하암경 환하게. 비록 컨닝은 했지만은 그래도 그 신봉사 눈 뜨는 장면에 그렇게 나오죠. 용궁에서 가져온 안약을 눈에 턱 하니까 그 기운이 확 번지면서 오색 강명이 신봉사 눈 안으로 확 들어왔다. 예? 여기서 눈 먼 사람처럼 귀 먼 사람처럼 귀가 멀어서 안 들리는 사람들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어떤 심정으로 썼느냐. 저는 법문이 잘 안 들리고 남은 욕은 잘 들리더라고. 그래서 법문 듣는 내 귓구녕을 뚫기 위해 가지고 드릴로 뚫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 책이 내인데는 내 귀를 뚫는 송곳 같은 드릴이라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책을 오늘 하나씩 제가 나눠 드린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보시 해준 거가 다시 돌아간 거예요. 우보익생 만원공이라 중생 수기 등기이기라. 그런데 이 책은 어디에 놔둬야 되겠어? 집에 높은 데에 모셔놔야 되겠죠? 이제는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게 가슴에 품고 다닌다고. 입만 띄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우리가 나와요. 법문을 그만큼 자동으로 나오면 좋을 텐데. 예. 이렇게 눈에 쏙 들어온 그 약기운으로 뭐가 떠졌어요? 눈이 환하게 밝아지고 나니까 눈만 밝아졌는데 뭐가 생겨진 거예요 지금? 보배가 그냥 양껏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보배를 무진 보배를 다 가지고 장엄벗게 실보전이라 내 인생을 장엄하면서 양껏 자비롭게 양껏 기뻐하면서 양껏 남에게 무사공평하게 어질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무량무변한 공덕을 부처님께서도 눈을 확 뜨고 나니까
무량무변한 공덕이 마음의 공덕이 열려가지고 지금까지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심을 베풀어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이나 원효스님이나 의상조사나 이 범어사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늘 한의심을 가져도 괜찮아요. 쪼잔하게 살면서 잠파도 이렇게 가랑비에 인생이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어변이라. 예?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원효스님이 이랬어요. 청산 첩첩 미타구리라. 산 넘어 산이고 첩첩산중이고 인생이 가도 끝없는 험난한 길이라도 미타구리라. 극락세계다. 창에 망망 정멸궁이라. 끝없는 산 넘어 산 파도 넘어 파도라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더라도 창에 망망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미지하항이라. 아득해도 창에가 망망한 저 아득한 파도길이 있다 하더라도 인생살이가 정멸궁이라. 그대로가 극락세계다. 어떨 때 물물염내 무가해라. 내가 거기에 아집을 부리지 않고 집착만 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넉넉하지 않는가. 우리 인생이. 그런 얘기를 원효스님께서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따라가기 싫잖아. 순식간에. 어쨌든 그 보배 창고에서 이 양반이 눈을 뜨고 난 뒤에 그 보배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보배를 이름해서 무슨 보배들이냐? 보현 행원이라. 됐습니까? 우리 수행자도 어쨌든지 법성의 보배를 놓치지 말고 오랜 세월에 이제 거지 깡통 찰만큼 찼잖아요. 던져 뿌고 집에 가서 내 황금 밥그릇 잘 챙기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그게 이 책이 그 보현 행원품을 실어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 뒤에 큰 소리는 몇 페이지? 184페이지. 보현 행원품이 10가지 대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대목만 실어놨어요. 제 9번째 항순 중생편인 항상 중생을 수순하다 실어놓은 대목 있죠? 그것만 실어놨어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현 행원품을 야무지게 읽고 이 보현 행원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 법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현 이 하암경요 입법계품을 다른 말로는 입부사의 해탈 경계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서 보현 행원으로서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입법계품이에요. 법계에 뭘로 들어갑니까? 보현행원. 그렇지. 보현행원으로 법계에 들어간다. 어디에서 천상에 하늘북이 울리듯이 종소리가 울리듯이 목소리가 들리네. 입법계라고 하는 거는 입이라고 하는 거는 자, 문 밖에 있는 분들은 저희 배꼽 같은 피부를 못 보잖아요. 문 밖에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볼 수 있죠. 안에 들어오신 분들 깨달았다 그래요. 입법계라. 입법계를 이제 반대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이세간이라. 세간을 떠났다는 말이나 법계에 들어갔다는 말이나 똑같은 품이에요. 우리가 오늘 할 건 요 이세간품이 있잖아요. 요거는 반대로 얘기한 거고 세간의 탐진치를 이별한단 말이고 그죠? 어디에 부처님의 진리 법계에 들어간다. 법계는 이제 이법계도 있고 사법계도 있고 이사법계도 있고 사사무예법계도 있고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께 이제 해당이 안 되고 우리는 조금 수준 낮춰가지고 많이 낮춰야 돼요. 많이 낮춰야 돼. 수준을 많이 낮춰야 돼. 법류 하심자는 만복이 자기라. 마음을 낮추면 낮을수록 복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저 바다에 모든 강물이 다 들어가는 건 바다가 강물보다가 낮기 때문에. 그래도 바다에 보배가 많잖아요. 그죠? 바다는 다 바다 들인다고 바다에. 이제 벙어리 말문 터졌다. 자, 보현행원품이라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어디의 신도예요? 범어사라고 하는 신라 하암 종찰의 신도님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시대의 최고의 하암 종장 무자비자 스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신도님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야무지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예? 자, 그때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여러 보살과 선제동자에게 말하였습니다.
선남자여 열의 공덕은 가령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이 불가설 불찰 미진수 급동안 계속하여 설명할지라도 끝까지 다하지는 못할 것이니라. 만일 그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려면 마땅히 10가지 크나큰 행원을 닦아야 한다. 첫째는 사람이 예의가 반듯해야 돼. 업장을 소멸하려면 첫째 예의가 반듯해야 돼. 그 다음에 참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남 좋아하는 일을 따라서 기뻐해야 돼.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으면 남에게 권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이 법회 같은 데 해악을 할 줄 알아야 돼. 오늘 사실은 저도 떡도 좀 가져올라 했어요. 떡 떼버리라고 그냥. 전에는 그 포교사님들이 자꾸 법문을 해달라 해가지고 어떤 제주도에서 실제로 제가 꿀을 10말씩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시에서 그거 20개, 200개잖아요. 하도 포교사님들이 말이 많아가지고 꿀 먹으면 벙어리 되라 꿀을 직접 줘요. 그것도 모르고 스님 남은 꿀 없습니까? 그러더라고. 아니, 실화예요, 실화. 그때 꿀 자신 분들 계시죠? 그 절에서는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도 말 없는 말이 요 책에도 나와요. 무언이 진언이다. 한번 해보세요. 무언이 진언이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지저분하게 자라가지고 바깥으로 나온 것이라서 피치 못해서 냄새나는 입으로 이렇게 말을 전달해야 되지만은 그냥 꽃 한 송이 두고 이심전심이 제일 좋아요. 그 처녀 총각은 서로 얘기 안 하잖아요. 이심전심이 이찡전찡이라. 찡긋하면 서로 알아. 이찡전찡이라 그래. 또 그런 것만 다 기억하시고 이제 다 까먹다. 10가지 서원이라 하면은 예경제불이라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며 칭찬 예례라 부처님의 우러러 찬탄하고 강수 공양이라 널리 공양을 하고 참제 업장이라 요래야 업장이 소멸이 돼요. 요게 그냥 써놓은 거 아닙니다. 업장 소멸되는 거 요대로 써놨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업장을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천 논사하면 지는 반드시 점노한 사로 가. 설사약처럼.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은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남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설법하여 주기를 청하고 아까 법문 듣다고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시 잡아와야 돼. 예.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머무르시기를 청하고 8번째는 상수 불학이라 항상 부처님을 따라 널리 배우며 법문무량 서원하기라 하죠. 9번째 이게 주제예요. 주제. 항순 중생. 항상 중생. 남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자, 근본이 뿌리가 부처님이겠습니까? 뿌리가 중생이겠습니까? 중생이 근본이에요. 이게 하암경의 가르침이다. 잘못 가르치면 부처님이 근본이라 하잖아요. 이건 하암경의 가르침이 아니야. 하암경은 오늘 법문을 해도 중생이요, 밥을 먹어도 중생이요, 문을 열어도 중생이요. 그죠? 모든 오직 중생만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모두 다 해양한다. 자타일치 성분들을 한번 빨리 읽겠습니다. 항상 중생을 수순하다. 또렷또렷 읽으세요. 어렴하게 우리가 순원자여 이러면 안 돼. 선남자여 항상 중생의 뜻에 수순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온 법계 흑공계 시방세계의 중생이 여러가지 차별이 있어서 아래서 나고 태에서 나고 습기로 나고 변하여 나기도 하느니라. 또한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을 의지하여 살기도 하고 흑공을 의지하여 살기도 하며 풀을 의지하여 살기도 하느니라. 또한 여러가지 종류의 여러가지 몸과 여러가지 형상과 여러가지 모양과 여러가지 수명과 여러가지 종족과 여러가지 이름과 여러가지 성질과 여러가지 소견과 여러가지 욕망과 여러가지 뜻과 여러가지 위와 여러가지 의복과 여러가지 음식으로 여러가지 시골의 마을과 도시 궁전에 사는 이들이니라. 내지 천신과 용과 팔구신중과 사람인 듯 아닌 듯 것들이며 발이 없는 것, 2발 가진 것, 4발 가진 것, 여러 발 가진 것, 또 몸이 있는 것, 몸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은 온갖 종류를 내가 모두 그들에게 수순하여 각가지로 섬기고 각가지로 공양하기를 누구와 같이? 부모와 같이 공경하고 스승과 아라한과 내지는 부처님이와 다름없이 받드는 것이니라. 그런 잘난 중생, 못난 중생 그걸 다 그렇게 공경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사시마지 올릴 때는 어제병고 위장량의 하는 대목이 있어요. 이게 또 이제 보현행원품에 나오는 개성이에요. 병든 이에게는 의원이 되고 길을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보여주고 왜 또 안 읽습니까? 야무지게 읽어야지. 캄캄한 밤에는 빛이 되어주며 가난한 이에게는 묻혀있는 보배를 얻게 하면서 이렇게 보살이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이롭게 함을 말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보살이 만약 중생을 수순하게 되면 곧 모든 부처님을 수순하여 공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며, 만약 중생을 존중하여 섬기면 곧 부처님을 존중하여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며, 만약 중생을 기쁘게 하면은 곧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니라. 왜 그런가? 부처님은 자비하신 마음으로 바탕을 삼으시기 때문이니라. 중생으로 인하여 큰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로 인하여 보리심을 내고 보리심을 인하여 정각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중생을 한테 잘해야 우리가 성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넓은 모래사장에 서 있는 큰 나무의 뿌리가 물을 만나면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모두 무성한과 같아서 나고 중령 강야의 보리수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일체 중생은 뿌리가 되고 부처님과 보살들은 꽃과 열매가 되어 자비의 물로 중생을 이롭게 하면은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의 지혜의 꽃과 열매를 이루느니라. 왜냐하면 보살들이 자비의 물로 중생을 이롭게 하면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보리는 중생에게 달렸으니 중생이 없으면 모든 보살이 마침내 가장 훌륭한 정각을 이루지 못하나니. 중생이 없으면 성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못되게 하면 아이고 이 사람이 나를 성불시키려고 왔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 날 욕하면 아이고 그런갑다. 건강경에도 나오고 법화경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은 요 한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죄받았다가 성불해야 다 성불한다고 얘기가 입법개법에 그대로 나와요. 자, 왜냐하면 그거는 3번 읽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보살들이 자비의 물로 중생을 이롭게 하면은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보리는 중생에게 달렸으니 중생이 없으면 모든 보살이 마침내 가장 훌륭한 정각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보살들이 자비의 물로 중생을 이롭게 하면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보리는 중생에게 달렸으니 중생이 없으면 모든 보살이 마침내 가장 훌륭한 정각을 이루지 못하는.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부처님하고 똑같은 본심이 있는데 성불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자비심이 없고 무자비하게 산다. 무자비하게. 무자비하다는 말씀 있죠? 그건 아주 못된 말이라. 무자비하게 어떻게 사는? 사람이 아주 자비스럽게 살아야지. 저는 법명이 요즘 바뀌었어요. 보돌스님이라고. 그리고 책도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잖아요. 제가 사는 절 이름이 아예 고쳤어요. 친절이라고. 합창단 와 이러는. 자, 그 다음에 한 대목 보겠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 이치를 이렇게 알아라. 중생에게 마음을 평등하게 함으로써 원만한 자비를 성취하고 자비심으로 중생을 수순함으로써 부처님께 공양함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야 할 것이다. 보살은 이와 같이 중생을 수순하나니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수순함은 다함이 없느니라. 염염이 계속하여 잠깐도 쉬지 않고만은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칭하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해안계가 있죠. 모두 합장하시고 아차보현 수성행 무변성복계향 보은 치믹 제중생 소광무량 광굴찰. 자, 1시간 동안 꼭 여러분들과 화엄법회를 했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우리가 이제 범어사 화엄종찰 그 자존감도 가지고 열심히 화엄경 수행하시고 또 정진하시고 모두 이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